구원의 8가지 서정은 순서, 단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3가지가 또 핵심이다.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 칭의가 그 홍해에서 세례받는 단계. 그래서 11절 11장 19절에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 과정을 칭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칭의 믿음으로 그 칭의 받아 그 다음에 어렵다함을 얻고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는 신학적으로 무슨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성화 단계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 단계, 영화의 구원이다. 또 광야는 성화의 구원이다. 홍해바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나오는 건 칭의의 구원이다. 근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 영화의 구원, 또 영화로운 부활,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다. 그래서 그 창경 60만 중에서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세례받고 칭의의 구원, 또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구원받은 목적은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통해서 세부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광의적으로는 예배자로 살면서 예배가 연락돼야 된다. 그 과정을 광야 생활 약 40년을 성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성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도 구원의 8가지 서정 속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드는 거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성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화도 있고,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과 또 평안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로 성화, 거룩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성화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육체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또 보혈의 능력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또 성화도 주시고 영화롭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의 은혜로.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또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 나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갔냐?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복음에 화합지 아니었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화합해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나도 그 성화에 성화되는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역사하심 속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7장 6장부터 한번 볼까요? 6장 17절. 고린도 6장 17절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이 하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너희를 뭐 한다고요? 영접하여.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영접 오신다고 그러죠? 영접.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갔다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맞은가? 맞네. 그냥 요한복음 10장부터 한번 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하여 문을 열고. 자, 양은 그의 뭘 들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8장도 한번 읽고. 8장 43절.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자, 못하느냐. 뭐 할 줄 알지 못해요? 들을 줄 알지. 제가 예전에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신학교 확장을 해요. 어쩌다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어쩌다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확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확장은 못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나도 이제 잘못 말하면 또 심판받아야죠. 그러나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자, 8장 다시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줄 안다요.
그 요한소신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미혹의 영을 통해서 미혹을 받으면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읽고 봅시다. 요한일서 4장 6절. 4장 6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아니하니라. 아멘.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육신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여튼 이완소신이 그냥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멘 영접합니다.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말씀, 은혜와 진리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6장도 내가 떡이야 떡 말씀으로 왔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감히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어떤 분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모임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 모임, 사모 모임, 뭔 모임, 이렇게 등등등. 근데 대화를 해보면 뭐라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거, 하여튼 이렇게 유익이 있는가, 소득이 있는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요한소신 전체가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한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그 기본적인 복음 아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가 나는 말씀으로 뚫어져요. 1장 말씀과 하나님 하늘에서 함께 계시다가 육체로 오셨다. 육체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 말씀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2장 그분은 성전된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가득 충만한 영광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3장 16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중에 구원을 받는가? 아니 하나님은 세상에 이처보다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36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진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해라 이 말로 이렇게 들려져요. 그 다음에 4장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듯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 이거죠.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 말씀 안에서 예배. 말씀을 저는 그 모세오경에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요. 언제 드리냐, 어디서 드리냐, 누가 드리냐,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냐, 왜 드리냐, 그것도
그 말씀의 한 방법들이에요. 진리. 그래야 영생수가 흘러나와요. 영생. 예배가 연락이 될 때.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을 보여줬다. 그 말씀 가지고 나한테 심판을 위임했는데 그 말씀 가지고 들려준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6장에 떡으로 오셨다. 말씀이 영생이다. 그 다음에 지금 8장도 내 말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깨닫지 들을 줄을 모른다. 들을 줄 모르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진다. 자, 그 다음에 10장 10장 3절 시작. 문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되느라. 아멘. 자, 양 하면 구약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10편 70편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의 양이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목자다, 이거 목자. 그래서 그 양들이 광야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양인데, 양은 그 목자 역할을 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꼴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들은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못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비에 새기고 순종이 안 되어진 거죠.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 시편 95편에도 그러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꼴을 안 먹으니까 광야에서 넘어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에도 여호와 나의 목자, 그 노래 불러서 듣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백성들은 들을 줄 알고 아멘하고 신비에 새기고 마음의 할례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새겨져서 순종이 생명이다. 저 말씀이 생명이다. 순종하고 예배가 열람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물가로 생수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은 말씀이죠. 말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은 배 채우는 게 존재가 아니라니까. 풀 뜯어먹고 배 채워라.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꼴을 먹고 배부르게 살아라, 이렇게 보죠. 푸른 초장, 물가, 그 다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뭐 있어요?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또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왕노릇하면서 그 집에 영원히 우리 거하게 해 주실 걸 믿고 갑니다. 아멘. 자, 다시요. 27절 27절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하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11장 24절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저는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하여튼 첫째 부활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12장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쉐마입니다. 섬기는 건 쉐마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만 섬기냐? 아니 그 섬기는 영이 있으면, 사랑하는 영이 있으면 이웃도 섬길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쉐마고,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고, 섬김이 될 때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 여기 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아니 십자가를 통과해서 23절에 가는 영광의 나라죠.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가는 그 영광의 나라에 나 있는 그곳에, 부활체로 들어가는 그곳에 나를 모으는 자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신부처럼 귀히 여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소림으로 올 때는 심판 절대 안 해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안해지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때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언제 저를 심판해요? 마지막 날에. 가을 추수 때는 이제 쭉정이는 버리고 곡식 알곡은 걷어들이는 심판이 되거든요. 식물만 알곡 쭉정이를 골라내서 심판하냐? 우리 인생도 개인 종말에 오는 그날에 심판이 있다. 우주 종말에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우리 피하려면 어디에 써야 돼요? 말씀에 써야 되죠. 말씀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말씀 핵심 아니에요? 자,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명령이 말씀이고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화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어떤 분이 전에 한번 만났는데 이걸 쭉 설교를 했어요. 신약의 목적지는 서로 화목이다. 그 명령이 서로 화목이다. 화목을 깨는 어떠한 뭐 훌륭한 전도자나 선교사나 어떠한 애국자도 그 용납할 수 없다. 화목을 깨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3장 34절 이거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뭐라요?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 그 신약에서는 이거보다 더 앞서는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보다 앞서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서로 화목, 요한복음 17장에도 죽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중복기도 마지막 어떤 유언으로 하시잖아요. 세상에 물들지 마라. 세상은 악하다. 그 다음에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 되라. 그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좌파 우파로 그 쪼개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 속에 지금 뭐랄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서로 화목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악한 세상 임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는요, 양쪽을 꼬드겨 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를 뒤집어 엎어요. 거기에 미혹당한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 아무리 좋은 뭐 사상이 있고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애국이 있어도 부부를 쪼개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13장 다시 34절 그건 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 7머리 중에 하나가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의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그 짐승이 7머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짐승이 또 내가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 7머리 중에 마지막에 그 이렇게 돌출해서 나오는 그 짐승의 세력이 나는 미국이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미국이 유엔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기독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아주 그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그 배후에 있어요. 그걸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은 그 역할을 분명히 한다. 마지막 때.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니.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 사랑의 열매는 누구하고 사랑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서로 인간끼리 사랑을 하는 거죠. 화목하라는 그 인간끼리 서로 화목의 열매를 주렁주렁 못 맺게 하는 것들은요 다 그 세상 임금 마귀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서로 가면 갈수록 부부도 화목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가족도 화목해야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도 화목해야 돼요. 이 좌파 우파 이건요 마귀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이런 것을 좀 환기를 했더니 꼼짝을 않더라고. 그래서 야 사상이 참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구나. 자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서로 화목하면 주렁주렁 맺는 게 제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죠. 한번 요한복음 15장 또 읽어볼게요. 15장 16, 17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를 봐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자 택한 목적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 생활 하게 하는 목적이 자 과실을 한번 맺고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맺게 하기 위해요? 항상 숨쉬는 동안에 서로 우리 화목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긍휼을 베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시면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리라. 그 인간관계예요. 쉬운 말로 인간관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인간관계가 돈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인격이 좋아져요. 예. 그래 이것도 좁은 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목적지라니까요. 신약의 목적지. 그러니까 뉴스만 키면 요즘 보면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뭐 통일교, 신천지, 또 뭐 정광훈 목사,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과실을 맺을 때 뭐요?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제자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 제자 없어요? 그냥 7절부터 읽읍시다. 7절 시작.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3장 35절 했는데요. 아니 금방 15장 읽었었잖아요 지금. 하여튼 우리 15장 7절 서로 화목하고 사랑한 열매가 우리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그 말로 영광, 행실로 영광, 후한 연보로 영광. 여기 서로 화목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분쟁하면 영광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잖아요. 예물 가지고 갈 때 서로 화목하고 사과하고 화목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예배를 받고 영광 받는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의 8절에 뭐가 된다고요? 제자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자.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이 있죠. 바리새인들아 뭐라고 하더라. 네 속에서 송장 썩는 냄새 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야 전도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100명 1000명 하는 것도 좋지만 앉혀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제자 안 만들면 서로 화목한 제자, 서로 사랑의 열매 제자를 안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해하세요. 교회에서 좌파 우파 쌈박질하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쌈박질을 하냐? 속에서 속 처리가 안 되고 사랑의 생수가 공급이 계속 돼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전도를 많이 해. 선교를 많이 해. 근데도 배나 지옥 자식만 듣는. 그래서 나는 요즘 그 선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매주. 나는 자신 있게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신들 선교 가시면 전도만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전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 맺는 제자를 만드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로마서 15장에 모아심지간 여러분 재물 만들라는 거예요. 받으심지간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그 제자 만들어. 그래서 거룩함을 입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화의 구원을 이르게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누가 혹시 나한테 뭔 얘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열심히 선교해서 배나 지옥자식 안 만들고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제자 만들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선교가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 배나 지옥자식 만들래? 절대 나는 그건 우리 은혜를 받아. 우리 교회는 그 단계가 절대 아니다. 나는 그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거룩한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네 몸을 영적 제물로 흠없는 제물, 흠없는 예물, 흠없는 심장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 언젠가 그런 얘기, 그 교회는 성도도 많고 참 부럽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1대1로 오는 얘기예요. 뭐냐면 장사관 본향으로 만들어내는 성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어떻게 이 말씀에 아멘이 속에서 좀 되십니까? 자, 6절 읽읍시다. 6절,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아멘. 그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전도해서 1000명, 2000명 앉혀놔도 잘못하면 불 속에 던져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주님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그 계명, 세 계명은 관계 회복해라, 화목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그 사랑이 여러분 거룩인 거예요. 사랑이 성화가 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영화의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라. 근데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도 친구라고 그랬어. 보시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관계,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영이 성화되어 있고, 그 마음이 성화되어 있고, 삶이 성화되어 있고, 물질이 성화되어 있고, 모든 게 성화되어 있으면 그냥 만나도 이웃집 아저씨, 편안한 아저씨 만난 것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도 야,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는 친하니까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다 주고 간다고요? 그렇지.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순전한 섞어지지 아니한 사람의 계명,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리지널 복음을 다 너에게 알게 해준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미운 놈은 떡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 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아, 왜 목요일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와? 많이 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닫기도 해요. 열기도 하고. 말라기 성전문을 닫기도 하고 하나님 열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며 너희는 이것을 갖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여튼 아버지 말씀을 제자들한테 다 준다 이거예요. 다시 아까 그 요한복음 19장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6절 18장 36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의 나라가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세상에. 세상. 옛날에 기장이 데모 많이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만.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 세상. 그래서 기장이 데모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은혜를 받으세요. 애국 운동하는 분들이 그 역할을 일부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을 뭐랄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하는 분들도 이 세상 중심으로 많이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오늘 너무 나 세게 나가네. 국민일보에 그 소년보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강단에서 정치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교단이 고신이거든요. 고신 장로들이 여러 명이 연합해갖고 국민일보에 이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손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외치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당신 속에 있어. 이 구절을 국민일보에다가 엄청 크게 광고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내가 볼 때는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나 교단에서 뭔가를 징계를 한다. 그런 국민일보에 몇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0장. 요즘은 조용하더만. 왜냐면 이제 압수수색들하고 수사 들어가니까. 자, 20장. 15절. 하반절에, 자, 내 양을 뭐라요? 21장 15절.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16절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내 양을 뭐라고요? 먹이라. 앞에 먹이라는 건 말씀이고, 치라는 것은 양육해서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라는 거고, 하반절, 17절 하반절에 끝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뭘 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먹이라는 거예요, 성령. 왜냐하면 18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남이 되게 이게 지금 젊어서는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늙어서는 뭐예요?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순교하고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순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순교하려면 여러분 주님을 그 로마 그 뭡니까 폭정 속에서 로마 황제가 주예요. 그 시대는 주. 그분이 주예요. 주. 근데 주인을 갖다가 그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시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먹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 받게 하라는 거죠. 자, 다시 아까 고린도서 6장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더 보고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부터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비된 처소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문 열고 영접받으셔서 넉넉히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지금 요한복음은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6장 6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6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그러니까 거룩을 지켜야 하는 거죠. 더러운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 나와서 계시록 18장에도 거기서 나오라고 했죠. 어디에서 나와요? 위치적으로 이제 그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구약 차원에서는 진짜 뭐 바벨론에서 이제 뭐랄까 훈련받고 나와야겠죠. 연단부. 마지막 때는 영적 바벨론이 짐승의 정부예요. 하여튼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걸어간 자를 영접한다 이거죠. 다시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자녀가 되리라. 전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를 했죠. 그 약속과 맹세가 뭐였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약속과 맹세가 그 뭐랄까 여러 번 하나님 맹세를 했다니까. 맹세코 아브라함한테 야 맹세코 가나안 땅 들어가 네 후손들 430년 후에 40년 후에 맹세코 들어가. 이삭한테도 맹세코, 야곱한테도 맹세코, 또 그
여러 번 맹세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맹세를 딱 틀어버리더라고. 결단코 못 들어가. 맹세코 못 들어가. 자, 신학적으로 따지면 칭의 받아서 못 들어가. 칭의를 안 받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칭의 다음에 여러분 칭의 구원 다음에 무슨 구원 받아야 돼요? 성화 구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맹세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성화가 돼야 여러분 맹세코 가나안 땅 맹세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걸 우리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 조금 다녔던 청년이 전화 이렇게 통화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천당은 그럼 여기서 갈렙만 가요? 이렇게 또 묻기 시작한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아니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 구원의 8가지 서정 중에 6번째가 성화라니까. 그럼 성화가 그냥 무늬만 성화냐? 난 아니라고 봐요. 성화 다음에 견인이 있고 영화로운 부활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늬만 성화가 아닙니다. 무늬만 칭의가 아니에요. 그 3대 그 8가지 구원의 단계 과정 서정 중에 3대 그 핵심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니까요. 그러면 칭의는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게 칭의지만 성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하면은 그 율법주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 할지어다요? 거룩하지. 명령이에요, 명령. 그 레위기 11장 44, 45. 야,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거기서 이제 먹는 거예요. 레위기. 맞죠? 11장은 먹는 거. 그러면 이제, 구약에 먹지 말아야 할 거 다 구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술 먹지 마. 그 다음에 목 매다는 거 먹지 마. 피 먹지 마. 그 정도는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는 그 이슬람권 피겠다고 가면 그 방글라데시 갈 때도 그러대. 간 애들은 민족 전체가 돼지고기 안 먹더라고. 계속 소고기만 주문하는 거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먹을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그걸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먹는 걸로 거룩할지어다. 그 다음에 19장 2절에 아버지가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죠. 거기에서는 이제 18장 19장을 같이 보면 18장 동성애하면 안 된다. 거기 넘어가면 거룩 깨지는 거다. 그 다음에 19장 2절에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부모 경외가 여러분 거룩 지키는 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모는 역시 부모를 공경을 잘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19장에 레위기 19장에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그게 그 19장에 아버지의 오르가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이게 그 부모 경외가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웃 뭐 이렇게 추수했을 때 남겨놔라. 그 다음에 다 주워가지 말고 버려둬라. 그게 여러분 쉐마에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같이 가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거룩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만 거룩하고 나만 지키면 되지.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너 혼자만 거룩하세요. 그건 이기적인 그냥 자기 어떤 울타리에 갇힌 거룩일 뿐이지.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자신 관계, 이게 같이 둥그러 가는 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또 20장 7절에도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20장 보니까 그 근처 장관이 많더라고. 음란하지 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뭐라고 써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6절인가 보면 아내를 버리면 뭐라고? 너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 심판.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이 거룩을 위장하는 인간들은 막 이용해. 예. 이게 성경을 기왕이면 깊이 넓고, 예? 뭐랄까, 심장까지 아멘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자, 혹시 그 현대인의 성경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시고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품위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방인처럼 더러운 욕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6절입니다. 없도록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십시오. 이 역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에도 엄중히 경고해 둔 대로 주님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뭘 내려요? 현대인의 성경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 6절이 개역 한글에는 좀 두리뭉실하게 나왔는데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자는 하나님이 신원한다, 심판한다, 벌을 내려주신다.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성경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냥 칭이 세례 받고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거기에 머물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책은 성화책이더라고요.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꼭 뭐랄까 은혜 구원에 그냥 거기에 주저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화돼요? 어떻게 야 노아 때 누가 방주에 들어갔냐? 누가 물로 쓰림을 당했냐? 220억이고 베드로서 2장 5절에 자 머지 않은 자를 물로 하나님이 쓸었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 다른 말로 성화가 안 된 자들은 물로 쓸어버렸다. 그러면 그 속에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인간은 여러분 이게 경건에 속한 자 아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그래야 공의가 잡히지. 공의야 질서가 잡히지. 질서가 참 세상도 뭐랄까 참 법이 있어서 그래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 직장생활 법원 출입하는 일을 19년 했더라고. 그러면 20년 가까운 세월 나도 거기서 뼈가 붉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한 가지 배웠다니까요. 아 뭐 법원이고 검찰청이고 경찰청이고 뭐 교도소고 내가 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도청, 시청, 구청 하여튼 관공서라는 금융기관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30년이 지났어도 이 머릿속에 그냥 어지간한 행정법 책을 내가 공부도 해봤지만 민법 뭐 민사 해봤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무섭다 이 생각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배운 거 하나 있다면 그냥 몇 쪽 몇 항으로 다 통하는구나. 그리고 그 몇 쪽 몇 항이라는 게 도적 지르면 뭐 갚아라, 살인하면 뭐 감옥 가고 뭐 사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다 상식이더라고. 상식. 그냥 법이라는 것이 엉뚱 깽뚱하게
막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막 벗어나게 만들어 놓은 책이 그 법전이 그런 책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책도 그래요. 성경책도 여기는 와봤더니 몇 장 몇 절이더라고. 몇 장 몇 절. 근데 이것도 법이에요. 구약 그 율례와 규례 그러잖아요. 도적질하면 4배 5배 갚어. 사형하면 또 사형당해. 눈은 눈을 일은 이로 구약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세상 민법 형법이 전부 여러분 성경에서 나갔다는 거 다 아시죠? 영국의 헌법, 뭐 미국의 헌법. 그러니까 여기에는 똑같은 법인데 이게 법입니다. 법. 깔린 게 사랑이 깔려요. 긍휼이 깔려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성령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사랑. 이 사랑과 긍휼의 뭐랄까 법이 깔리는 법이 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긍휼이 깔려요. 그러나 세상법처럼 도적질을 해도 안 갚아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법하고 어찌보면 원리는 같이 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깔린 법이다. 이거.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성경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이 법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봐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에게 계획을 성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해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다음입니다. 3장 13절.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훈련하시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칭의만 받아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성화 되어 있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성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화 안 되면 어때? 이해하세요? 남편을 버리면 어때? 아내를 버리면 어때? 그럼 여러분 음란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성도.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고백만 한 성도 그런 차원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성도. 성화된 성도예요. 성화된 성도. 여러분 그냥 고백만 하고 더럽게 살다가 죽은 성도 데리고 막 누더기 옷 입고 아까도 어떤 경찰 간부 했던 분이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뭐 이렇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니까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우리 개신교나 지금 어쩌고 그러다가 그렇지. 누더기 옷이지 누더기 옷. 카톡도 보냈지. 거기도 풀어가자.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이 누더기 옷 입고 사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이 오실 때 그럼 다 오실 때 여러분 성도를 데리고 오십니다. 성화된 성도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으러 와요? 칭의구원 칭의된 자를 찾으러 오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성화된 자를 찾으러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5장 23절. 어떤 분은 또 그러겠네. 배 목사 너무 세게 한다고. 아니 성경이 세다니까 성경이. 예? 아니 성경이 세다니까. 자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자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아니 성화되라는 거예요. 성화. 그 하나님은 평강을 누리면서
온전히 성화되라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화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화되게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강림할 때 아까 4장 3절에 주님이 강림할 때 흠없는 여러분 성화된 자를 찾으러 오시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거룩하고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성도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후서 2장. 저는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뭐랄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화로 성경을 요즘 보고 있다니까. 자, 놀면서도 성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읽어요. 시작. 우리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진리로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하여튼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야 진리로 거룩해져야 돼. 하나 돼야 돼. 응? 그 다음에 악에 물들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 너 함께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 하여튼 진리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자, 여러분 미혹을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 여기에서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말로 못돼 처먹은 인간이 진리가 확 열린다. 그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 막 돈만 밝히는데 진리가 확 열어지면 그 진리를 가지고 이용해요. 돈 버는데 이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혹 받을 자는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미혹 당하게 한다 이거죠. 자,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진리 사랑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원망하고 원난하고 탐심 이런 데에 푹 빠져가지고 딴 생각하면 그래 너 내 유혹을 허락해 줄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교회 가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게 해줄게. 한 귀로 들리고 다 흘려버리게 해줄게. 참 하나님은 참 어떻게 얄궂으세요 이런들. 자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 자 우리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로 거룩해 하심을 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돼요? 진리, 말씀.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진리로 말씀 믿고 순종하심으로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넉넉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죠. 자, 고린도서 다시 보겠습니다. 7장.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아까 처음에 어디였죠, 우리가요? 요한복음 8장 43절. 자, 그리고,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노아 때 물심판을 칭의의 구원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성화 구원, 성화의 믿음 돼야 되는 거 맞죠? 자, 베드로서 2장 5절. 베드로서 2장 5절. 이 장 1절부터 들까요? 1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마다 리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참소심으로써 지하는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사는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게 지금 유다서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미혹한다 이거죠. 또 구원 받았으니까 2절에 호색에도 괜찮다. 그 다음에 3절에 탐심에도 괜찮다.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들을 소수를 도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사시며. 자, 뭐지 않은지 홍수를 내렸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방주에 여러분 칭의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 구원이 돼야 됩니다. 성화가 거룩이고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경건한 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경건, 거룩, 성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 우리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환기하고 마칩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두 홍수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게 내 얘기 아까 11장, 19장, 20장을 어차피 인용한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 거룩하라는 명령에 우리 순종하기를 기도해야죠.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모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이 소생이 소산물이 짐승의 새끼가 대적이 왔다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해주시고 평강을 해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그럼 모든 복이 임하려면 1절의 명령 규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에 14절입니까? 섬기지 아니한 자. 그 예배가 연락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9절에 뭔 민이 돼야 돼요? 성민이 돼야 돼요. 성민은 거룩할 성자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럼 그냥 거룩한 백성은 책을 읽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고백만 한번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은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을 순종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순종이 되고 예배가 연락이 되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민이 되는 거죠. 성민이 될 때 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복을, 다른 말로 성화가 될 때 모든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성화가 안 되면 여러분 모든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복 받고 믿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는데 그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칭의가 들어가고 믿는 믿음 안에는 여러분 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오늘도 우리 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는데 아유 내가 흡족했네. 오래 기도 인도를 해보시대. 찬송도 잔잔한 것 같은데 은혜가 되대.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어떤 성경에는 엑서사이즈 연습하라. 또 어떤 성경에는 트레이닝 훈련하라. 근데 지금 개정 책에는 연단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막론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그게 트레이닝이고 훈련이에요. 훈련. 하여튼 우리 경건해야 방주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흠이 있는 자들은 그 성에 못 들어가요. 거룩한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룩지 않아도 들어간다.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거룩해야 방주에 들어가요. 거룩해야 바벨론에서 나와서 거룩이 회복이 될 때 고토에 들어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8장 지금 4장 8절 또 읽어요.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금생에. 그러려면 여러분 성화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복을 받으려면 9절 성화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레위기 26장도 1절부터 12절까지 모든 복을 받으려면 12절에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생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해달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여튼 영광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 성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모데 전서죠. 그럼 디모데 후서가 3장 16절에 성경은 바르게 하는 책이다. 성경은 어렵게 하는 책이다. 성경은 교육하기 좋은 책이다. 성경책은 성화책이다. 하는 그렇게 표현. 그러면 성화가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까? 자, 어디에 이르게 해줘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6절. 그래서요, 성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반응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아내가 거룩하면요 누구도 거룩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남편도. 그 다음에 남편이 거룩하면 또 누구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아내도. 그 다음에 부모가 거룩하면 누구도 거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은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룩은 너도 꼭 힘을 써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4절에 흠없기를, 거룩함과 흠없기를 힘을 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도우심, 진리의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끼리도 서로 이렇게 거룩에 참여하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하시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나라는 일세를 용으로 지내라. 그 내가 어제 그 청년이 그 두려움이 좀 사라졌다. 그 내가 그 청년에 대해서 어쩌다 모르게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가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뭐랄까 2% 부족한 것을 혹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제 그랬어요. 야, 너 2% 부족한 거 혹시 못 느꼈냐? 그랬더니 그걸 느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화 연락 왔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자유를 엄청 강조해요. 근데 잘못하면 이 자유는 결론이에요. 자유는 어찌 보면. 내가 필리핀을 25년 다니면서 그 선교사가 나한테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율법은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대학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복음은 자유를 누려요. 근데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 청년도 좀 이렇게 갈증을 느낀 것 같아요. 자유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그 자유가 위장된 자유도 있을 수 있어. 목사가 자유를 누려라 한다고 내 심장이 깊숙이서부터 뭐랄까 자유가 이렇게 샘물처럼 솟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거기 17절 17. 그래서 여기 행위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노아 차원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판단, 심판은 여러분 성화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이제 쉐마 차원에서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론 차원에서 예배가 연락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화의 신앙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사는 동안에. 하여튼 우리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고 살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